예, 성도 여러분, 6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또 각 가정과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나 또는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한번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가정에서는 아이들 꼭 안아들 주시고 서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교회에 무엇보다 이제 요즘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필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교회는 참 안전한 곳이구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 단체 모이는 모임들 중에서 교회가 방역은 가장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한다. 이 문화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현재로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 나갈 때도 꼭 손 소독제 예배부원들이 이렇게 주시면 뭐 나갈 때도 이런 걸 해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게 문화로 정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그때 꼭 좀 이렇게 거리를 띄어서 그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4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이렇게 나가실 때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좀 많으면 계단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계단도 이용하시고 또 2층까지 내려가면 2층에서는 저쪽 2층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바로 글로 나가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통로가 여러 개니까 어쨌든 꼭 사람마다 거리를 띄어서 사실은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더 진정이 되더라도 이런 방역에 대한 문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들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거를 잘 정착시켜야 되니까 그렇게들 잘 협조해 주시고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인터넷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 목회자들 가족은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에 각자 집에서 5시 반에 일어나서 목회자들 가족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직자분들도 새벽 예배 그렇게 자유롭게 동참하시고요. 그리고 모이는 새벽 예배는 코로나 상황 봐가지고 그렇게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송은 영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이 함께 이렇게 휴대폰 놓고 이렇게 영상으로 암송하셔서 교구 목회자들에게 내주시면 되고요. 또 코로나 상황 진정되는 거 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암송하든지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과 순명 공감 소비 운동 1차 캠페인이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그것이었고요. 또 지역상가하고 그리고 2차 캠페인을 5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캠페인은 선교지를 도웁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보 6면에 보시면 지금까지 공감소비운동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교계, 선교지를 위해서 지원한 상황 거기에 성도님들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코로나19 구제헌금 해주신 것이 한 2,85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쭉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한 5,7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코로나19 구제헌금하고 나머지는 교회 일반 재정에 또 구제나 적합한 항목에서 해가지고 또 한 2,9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구제헌금은 여러분들이 계속 동참을 해주시면 또 2차 캠페인 선교지를 돕는 데나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1차 보고니까
나중에 이제 마무리되면 또 요 목적 헌금에 대해서는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신이 참 좋았더라. 7, 8, 9월 세 달치가 담겨 있는 이제 그게 발간이 이번 주 중에 이제 교회 책이 도착하는데요. 정기 구독자 및 또 성도들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 거기 주보 4면 5면에 그 안내가 나갔죠. 가능한 대로 우리 접촉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1층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보통 발열 체크하고 명부 작성하시고 하면 그 다음 거기 데스크를 놓고 보시니 그거를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 거기서 받아가시고 또 개별적으로 구입하실 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주중에 교회 와서 받아가시기를 원하시면 또 1층 거기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아이 뭐 이제는 어느 정도 됐는데 뭘 그러나. 근데 그런 분들도요, 갑자기 내가 감염된 거 아니야? 이런 게 덜커덕 닥쳐봐야 그래야 아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도 목회자들이 교계 미팅 같은 거 기묘한 거는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이거 코로나 확진된 거 아니야? 걸린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순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면서 덜커덕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대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면 순간적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철저하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문화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천하신 성도님들 잠깐 소식 전해드리면 박재현 안수 집사님, 이현수 권사님 부친이신 박주철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동석 안수 집사님께서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홍경애 권사님 남편 되시고 박경태 이세미 부부 또 박수희 청년의 아버지 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빈소가 있고요. 오늘 4시 반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오전에 11시 1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영상 2개 짤막한 거 같이 보게 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목회자들 선생님들이 애를 써가지고 선물 다 박스에 담고 편지도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깜짝 선물 박스를 다 전달을 했어요. 그 영상하고 그 다음에는 꿈송 거기에 관련된 안내 영상 잠깐 해서 2개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흩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교육기관은 목회자분들 또 선생님들이 애를 쓰시고 그 안에 뭘까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주문했습니다. 그 안에 먹는 거는 꼭 넣어야 된다고 제가. 근데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고 기뻤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에서 찬양 인도를 하겠고요. 44장, 4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표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정에 의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을 믿고 이를 주시길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날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날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일의 거룩한 축복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누리는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됐습니다. 힘과 찬양합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움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음 찬양 드리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리네. 주님께 영광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공동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모두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데요. 기도 인도는 김진규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항상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저의 삶을 고백합니다. 죄에 빠지면서도 가슴을 치는 통해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불안과 염려 속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제는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순국 선열의 충성을 기리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말씀과 순명의 공감 소비 운동 1차 캠페인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31일부터 시작하여 7월 19일까지 진행되는 2차 캠페인 선교지를 도웁시다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격려하며 동역할 때 복음 선교가 힘차게 계속되게 하옵소서. 제114년차 교단 부총회장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성결 교단이 회복되고 힘차게 전진하는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을 열고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순명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다 함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샬롬 찬양대 7분 찬양 아름답게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곡을 고르실 때 연습 많이 안 해도 되는 곡을 고르시고 또 이제 다들 아마도 뭐 샬롬 찬양대 다들 잘 아시지만 이렇게 교회 와서 연습하시기 전에 먼저 다들 이렇게 연습하고 오셔서 교회에서 연습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7분이 이렇게 하시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이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기침이 자꾸 난다 그러면 무조건 빠지시면 돼요. 이거는 반주자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이 이상하게 토요일 날 갑자기 난다 그럼 무조건 오지 마셔요. 오지 마시고 지휘자 없이 하든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이 지휘하든지 어쨌든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전에 했던 곡이나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귀한 사역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살면서 어떤 중대한 일, 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런 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팀을 짜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일을 이거는 나 혼자 하면 되는 일이지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명시적으로 대여섯 사람이 혹은 샬롬 찬양대 오늘 7분이 찬양했잖아요. 팀이 돼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시적으로 팀이 돼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팀은 팀원 하나하나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 일을 최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한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특수부대의 팀을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는 군 생활하실 때 또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월남전이나 이런 데 특수작전을 수행하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특수부대가 어떤 곳에 침투할 때, 어떤 건물에 진입한다, 또는 어떤 장소에 침투한다. 한 대여섯 명이 한 팀이라면 어디에 침투할 때 대여섯 명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총을 겨눕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적의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지요. 대여섯 명의 특수부대원이 총을 겨누는 각자 다른 방향은 과학적으로 훈련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날아올 수 있는 가능한 방향을 모두 포괄해서 팀원 각 사람이 각기 나누어서 맞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격이 있으면 아주 빠르게 방어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지요. 내가 맡고 있는 방향, 그거 외에는 나는 다른 팀원들을 믿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멍이 뚫리면 내가 이쪽을 맡고 있는데 내 뒤쪽을 맡고 있는 팀원이 실수해서 그쪽을 제대로 방어 못하면 내가 뒤에서 날라오는 총알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맡기는 거예요. 다른 방향은. 그러니까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긴 신뢰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부대원들은 서로가 연결된 끈이 보통 이런 부대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강력합니다. 목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내가 맡은 방향을 내가 철저하게 담당해내야 모두의 목숨이 유지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내 목숨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작전의 성공은 각자가 자기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들에 보면 역할 분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이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망의 나락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다른 모든 선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체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바로 그런 고백, 그런 가르침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십니다. 한 너댓 살 어린아이가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거들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그 아빠가 말이죠. 아유 우리 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빠 도와주는 거야. 네가 도와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아빠는 교육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지요. 아빠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죠. 와
우리 예쁜 딸이 아빠를 도와준다니까 참 좋네. 우리 딸이 아빠를 도와주니까 일이 참 잘 되네. 그리고 일하고 난데 야, 우리 딸이 다 했어? 마땅히 그래야지요. 그러면 일이 끝나자마자 아이가 엄마한테 뛰어가서 말합니다. 엄마, 내가 아빠 도와줬어. 내가 다 했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멋진 작품을 만듭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시대를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참입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려는 참이에요. 광야 시대의 지도자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가나안 땅 거기에서 환영 행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피를 부르는 전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이 중대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이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추려가면서 봉독을 할 텐데요. 7절부터 9절까지는 빼지 않고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낭독하며 선포하며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곧 진행해야 될 어떤 쉽지 않은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일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너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거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무엇인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행동입니다.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동해라.
사실은 실행되는 순서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로써 마음에 강한 용기와 확신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불안하고 떨고 계시는데 용기를 가져야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위 본문에서 찾으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도록 내가 보장한다. 두 번째, 내가 내게 명령했다.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신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구조적으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창조 사건을 보십시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그 사건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뜻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방식, 제일 중요한 방식, 그게 바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곧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 이게 기독교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역할 분담이 있다, 이 예를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하나만 더 본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6절입니다. 자, 이제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지요. 아주 명백합니다. 6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7절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입니다. 6절은 조건, 7절은 그 조건에 걸린 실행 또는 조건에 걸린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평화, 하늘의 샬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 삶을 보장한다는 거죠.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에이 불안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 이런 심정이십니까? 괜한 질문이지요. 누구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바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그 길, 그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염려, 걱정, 불안 등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때, 또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와 연관되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일보다 그 일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어려운 일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요 도약대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 또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져.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스가랴서의 그 상황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스가랴서 8장 15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뜻을 정했다. 근데 여기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권면하시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들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매를 대십니다. 그 무섭고 혹독한 매가 바벨론 포로 근 70여 년 계속된 그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여 년 포로 생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들입니다. 저는 이 세 권의 책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기에 그 혹독한 매를 맞으면서 거기에서 무슨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지, 깨달음이 있었고 그들이 돌이킨 게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깨달음이 뭘까?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혹독한 시련 가운데 배운 것이 뭘까? 저는 그거를 찾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 권의 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펴내는 말씀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요즘 계속해서 이 세 권의 책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세 권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말씀이 코로나19 상황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코로나19 상황 또는 이 이후에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말씀은 내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인 삶이 어려울 때 그때에도 이 말씀이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스가랴 8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일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게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길지도 않아요. 16, 17절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예 초장에 딱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다음과 같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이 모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밉다, 너 싫다, 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일이 있대요. 뭔가요?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남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또는 형식적으로는 난 거짓말한 거 없어. 근데 고도로 다르게 돌려가지고 남을 은근히 헐뜯고 그리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거, 사람 사이에서는 숨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어림도 없죠. 만일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떤 분이 나 내 입으로 거짓말한 적 없어. 그런데 거짓말한 적은 없는데 아주 교묘하게 상대편을 어렵게 했다. 만일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 신앙은 심각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그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 신앙은 아주 심각한 상태로 이미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활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사회 활동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신다,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성문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성문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판정입니다. 재판소를 말해요. 그 당시에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건강하다, 어느 사회가 공의롭다, 정의롭다, 어려운 사람이 참 살만한 사회다, 그걸 얘기할 때 성경은 언제나 대표적으로 재판이 공정하다, 사법체계가 공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 문제에 관련된 모든 직종에 있는 신앙인들이요, 우리나라의 법조 상황이 화평을 목적으로 하며 진실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십시오. 국회의원, 입법공직자,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 건축사, 설계사, 공직자, 기업 경영자, 자영업자, 예술가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신앙인들이요, 여러분의 사회적 활동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진실하십시오.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19 방역과 연관해서 또는 그 이후에라도 교회는 안전한 곳이야, 교회는 참 편한 곳이야,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랬지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7층 목회자실에서 잔소리를 하나 했어요. 거기에 이면지를 놓는 이 박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A4 용지 이만큼 높이가 되는 그 박스 통 빈 거에다가 이면지를 이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피할 때, 복사할 때 뭐 이면지를 이제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얼핏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원고를 조금 더 고치고 다듬고 하면서 그 이면지가 있어서 거기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박스에 딱 A4가 딱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가지런히 놔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삐죽이 나왔고 이게 가지런히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종이가 접혀지고 이게 구겨지잖아요. 그리고 이면지 이거 제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좀 했어요. 이런 거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왜 악마가 이기는 줄 아셔요? 악마는 디테일에 강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 주님께 하듯이 정성스럽게. 이면지를 놓는 것도 앞뒤 이게 뒤집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들춰보다 보니까 어떤 건 양면 다 복사가 되어 있는 게 있어. 이게 양면 복사되어 있는 건 여기 놓으면 안 되지. 잔소리를 좀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일상과 인격에서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의 소망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희망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스가랴서 8장 19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에 나오는 네 번의 금식의 절기는 예루살렘의 처절한 파괴와 멸망, 여기에 직간접으로 연관됩니다. 비참한 파괴와 절망의 기억들이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을 참으로 넘치게 체험하며 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19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 여기하고 참 잘 어울리는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찬송 여기에 가사를 보면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사랑이지요. 그 다음 절에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룩함의 요체는 사랑이고 사랑의 궁극적인 단계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삶에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지구한 거룩성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이게 2절, 3절, 4절인데 1절 가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신앙인다워야,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463장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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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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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방식들이 교회 안에까지 점점 더 밀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삶의 방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훈련되고, 그래서 이 방식이 직장, 사회활동, 이 사회 쪽으로 이게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에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회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야 그냥 하나님의 일 하면서 사니까 우리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근데 착각이셔요. 목사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장사하고 사회활동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제가 교단 일하고 교계 일하면서 저는 몸부림을 합니다. 교단 일, 교계 일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 뜻대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냥 교단 일, 교계 일 하면서 세상에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는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설교 강단에서 마이크를 어떻게 잡아요? 양심에 걸려서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고민도 안 하고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에이, 좋은 게 좋지, 누이 좋고 매부 좋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사돈의 팔춘까지 좋아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면 다 헛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제 삶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아니 복 자체인 것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넉넉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대대로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세계 만방에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직종과 직업 현장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로 살아가며 교단, 교계 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하나님이 성령을 안수해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활동을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가정, 가문,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한 분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귀한 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마음껏 가문 대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이 계속되게 하시며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며 수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가슴에 끌어안고 걸어가게 하시며 경제력을 축복해 주옵소서. 존경받는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 병약한 분들의 머리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병나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또는 관련된 친인척 모든 주변 사람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있으면 오 주님, 지금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사 병나음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거기에 걸린 축복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바쳐 올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드리고, 건축 헌금, 우리 말씀 삶 선교관 건축 잘 진행되도록 봉헌하며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희년사역, 소울사역,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공감 소비운동을 위해서 코로나19 구제 헌금을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수예배 자리에서 만날 때까지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멋지게 동행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것 되게
무릎 꿇고